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야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가까워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가운데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놀랍게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또 함께 말씀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경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오늘 또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또 새 언약의 비밀 우리에게 또 부어주실 이 새 언약, 모니터를 조금 넣어주세요 저에게. 네. 새 언약의 비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볼 텐데요. 우리 세례 요한 또한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 또한 새 언약,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메신저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1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좀 배울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당시 요단강에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줬대요.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세례.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넘길 때 그냥 이제 한 페이지만 넘기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지만, 근데 이제 이 성경의 실제적인 역사를 좀 보게 된다면 구약에서 신약까지 넘어오기까지 한 4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 유대의 백성들에게 부어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유대인들에게 이 400여 년의 시간 동안 많은 아픔들이 또 있었어요. 이 400여 년 이 역사의 시간들 속에서 많은 역사 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없고 암흑기와 같았던 이 시기 가운데 이 400여 년의 공백기를 뚫고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에 세례 요한이 와서 갑자기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얘기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은 있었어요. 근데 율법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400년의 공백기를 뚫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서영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응?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해. 당황했겠죠. 이렇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어떤 죄들을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저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당시에 이제 헤롯 궁에 있던 왕들한테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거죠. 헤롯 왕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왕비가 이제 자기 전 남편이 죽고 동생인 헤롯 왕이 됐는데 그 사람과 또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가정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에 헤롯 왕가에게도 막 적나라하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막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방송을 해가지고 완전 까버린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회개의 메시지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부정부패 또 문제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 그 말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율법은 있었는데 그 말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없었고,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전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 요한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까고 혼내기만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요 요한의 막 엄청 막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요한이 받았던 부르심이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리라. 그래서 막 타협하지 않고 요한이 막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돌이켜야 될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선포하는데, 근데 백성들이 성전도 아니에요, 요단강 광야 빈들에서 외치는 이 하나님의 메신저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나 하나님 필요했는데 나 내 삶이 뭔가 이게 다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막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떡하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저 회개하고 싶어요. 저 이대로 사는 건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성전으로 가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지만 맞아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세례 요한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진짜 제 안에 뭔가 갈망이 생기는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회개의 마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의미로 회개의 세례를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지 선포를 듣고 그렇구나, 이대로 안 되겠구나 하고서 씻겨짐의 의미로 물에 들어가서 요단강에서 물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나와서,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회개의 세례.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에 대한 의미로 물에 들어가서 씻는, 물로 씻고 다시 회복하는 이 세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도 이 회개를 때로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점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을 대할 때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싶겠죠. 그죠? 여러분 뉴스홈교회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죄악에서 좀 나오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에? 어제 뭐 했어? 에? 막 그죠? 몽둥이 들고 그죠? 어떻게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지금 눈이 풀려 있는 사람들. 병민이 어제 뭐 했어? 그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막 이대로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가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런 임재 자리에 와서 회개를 해요. 그죠? 세례를 받겠습니다. 저도 씻김 받고 싶어요. 회개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뭐예요? 여기 와가지고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또 물로 씻김을 받아요. 저도 씻어주십시오. 막 여러 사람 막 들이댔겠죠. 저도 저부터 저는 어제 받았는데 오늘 또 왔습니다. 한계가 뭔지 아세요? 오늘 물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그 죄의 문제에 부딪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혜 받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는데 일주일을 살다 보니까 또다시 나는 분명히 요한이 얘기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런 어떤 마음들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태신앙들 또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그대로 살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는 한계가 계속 있어요. 또다시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요한에게 나와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받고 또 돌아갔지만 또 와서 또 듣고 또 와서 또 듣고 또 와서 또 듣고 또 와서 또 세례 또 받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이런 한계가 있었어요. 죄의 문제를 고발했지만 죄의 문제를 드러냈지만 결국에는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이 패러다임 이게 여러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구약의 어떤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어떤 구약의 옛 언약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내 힘으로 이게 잘못된 걸 알아서 씻고 싶지만 씻겨지지가 않아요. 매번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요한이 누구를 소개하는가? 1장 25, 26, 27절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장 25, 26, 27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요한이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너 메시아야? 선지자야? 400년 동안 예언됐던 오리라 했던 그 메시아야? 그랬더니 난 아니래요. 나는 그 구원자는 아니래요. 나는 물로 그냥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는데 아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이 세례는 사실은 물로밖에 세례를 줄 수 없어. 씻기지만 당시에는 씻기는 듯하지만 온전하게 씻겨지지가 않아. 이 세례는 한계가 있어. 근데 내 뒤에 올 그분이 이 죄 문제, 너희들이 이 해결을 받기 원하는 한 번 해결받기 원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가 나타날 거야. 31절입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어. 근데 내가 물로 침례를 베풀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사실 이 이스라엘에 물로 침례를 베푸는 이유는 뭔 줄 알아? 그를 이 이스라엘에 소개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죄의 문제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자의 필요를 느끼게 해버린 거죠. 33절입니다. 33, 34.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얘들아 이걸로는 해결될 수 없어. 그런데 이걸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실 거야.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시는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너희는 이전과 같지 않을 거야.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에 온 사람이야 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실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필요, 구원자의 필요를 느끼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구원자가 필요함을 비로소 느끼게 됐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 갑자기 광야에 나타난 세례 요한을 통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들려왔대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우리가 이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세례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준비되어져야 하는 길은 세례 요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 정말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주님, 제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이제는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가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결국 이 죄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돈 때문에 필요합니까? 건강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경험되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길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70년대 미국의 한 인기 가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약 사건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가볍게 3개월 정도만을 징역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어느 사형수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수의 진지한 전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사형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제 곧 나가게 되겠죠.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위에 못다한 목까지 합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가수는 그 전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마약 사건으로 감방에 들어오는 순간에도, 그리고 감방 생활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자기가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사형수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뭐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자기는 깜빵에 들어와도 멋진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멋이 있고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사형수로부터 전해받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느끼기 시작해요.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비로소 그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형제가 중독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감한 후에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해요. 왜 사형수가 판사보다 구원받기 쉬울까요? 그렇죠? 왜 사형수가 판사보다 구원을 받기 쉬운지 압니까? 사형수는 적어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끝과 절망을 직면한 사람이라 그래요. 적어도 자기의 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절망을 한 거죠. 왜 깜빵 밖에 있을 때보다 깜빵 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깜빵 안에 들어가면 나 자신에 대한 절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보다 어떤 때에는 실패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더 구원의 소식을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의 절망이 결국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그리고선 이제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에게 진짜 메시아가 필요하다.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잘 들려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앞에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광야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될 수 있다면 그 광야를 여러분 지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연단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 정말로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보셨습니까? 정말 관계 가운데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밉기만 한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 보셨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내 힘으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지금 놓여져 있는 절박한 이 광야의 상황 가운데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에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필요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죄를 드러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올 길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줬어요. 죄.
여러분, 이대로 안 됩니다. 씻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씻어도 씻길 수 없는 나의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끌어올렸어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누군가에게 시선을 주목시켜요. 바로 누구였냐?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오신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예수님께로 주목시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제 드디어 뭔가 해결점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이 구도를 잘 봐야 돼요. 죄를 고발했는데 어떻게 안 돼, 해결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너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랍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요단강에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오늘 1장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깨달았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또 새 언약의 어떤 비밀을 우리가 좀 붙들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론 핵심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으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에 들어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데, 여러분 3000년 전에 요단강에 들어왔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신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3장에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이 강을 건널 때 강이 범람해가지고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이 강을 건너게 할 건데,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은 뭐였냐면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걸어가라. 법궤가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그리고 법궤가 강에 발을 내딛자 강이 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갔어요. 그 강이 어떤 강이었어요? 요단강이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들어갔고 요단강은 갈라졌고 그들이 죽지 않고 새로운 살 길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언약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 번 다뤄봤죠. 언약궤. 언약궤는 법궤입니다. 언약궤는 법궤인데 법궤에 뭐 그림이 있나요 혹시? 없나요? 네.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바로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뭘 상징할까요? 바로 인간의 죄악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좀 내용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과정 가운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죄악성을 대표하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언약궤는 또 뭘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언약궤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신기해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인간의 죄악을 상징.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제 나타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광야 시절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 모세의 지도력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야,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 너만 지도자야? 막 모세에게 반역해가지고 그 권위에 대해서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내가 쌍난 지팡이가 내가 선택한 지도자다. 그래가지고 지팡이 12지파의 지팡이들을 다 앞에다 놨는데 지팡이에 싹이 나버린 거예요. 지팡이 죽은 나무잖아요. 근데 지팡이에 싹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라 자손을 그냥 다 쓸어 담아서 죽여버리셔요. 그죠? 반항에 대한 결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의 거역,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패역함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라라고 하신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항해합니다. 목말라요. 물을 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파요 했더니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만나를 줬는데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고기도 주세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힘들어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않았어요. 뭘 상징해요?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패역한 욕심. 모세가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니들이 원하는 거 주님 다 채우시는데도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쫓지 않냐? 여러분 우리의 패역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만남.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권위에 복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의와 나의 올바름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를 죄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만나 주님이 주시고 먹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자족할 줄 몰라요.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의 그 끝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인간은 먹는 문제가 해결돼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고발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뭡니까? 율법 돌판이었어요. 근데 이 언약궤에 들어가는 십계명은 두 번째로 받은 돌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우상을 막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첫 번째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돌판이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 다시 죽게 해가지고 두 번째로 받은 돌판이었어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을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존재. 이 율법.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인데 인간은 이 율법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성을 가져다 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죄악이 가득한 물건들만 담아놨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죄인과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됐을까요? 이 언약궤 뚜껑을 보면
시은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두 천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그룹이 있는데, 이 천사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그곳이 시은좌, 그죠? Mercy Seat이라고 하는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되어 있는 시은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양의 피를 담아서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죄인은 법궤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어. 근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이 날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깨끗게 하리라. 그냥 이 날은 공짜야. 그냥 이 날은 모두 완전 이제 탕감, 죄를 다 새롭게 하리라. 이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속죄일이라고요. 그리고 이 날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언약궤 앞으로 가요. 뭐를 들고? 피를 들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서 뭘 하냐? 속죄가 언제 일어나는가? 그 피를 그 시은좌, 그 법궤 위에 그 공간에다가 피를 부은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주님이 보시고, 자,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지금 인간의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죄 위에 뭐가 쏟아져요? 피가 쏟아져요.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지면 주님이 그곳에 뭐 하시겠다고? 이제 이름이 뭐라고요? 그 자리가 시은좌. 뭐가 임하는 자리?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러면 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대속죄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산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만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사는 거였어요. 3,500년이 흐릅니다. 3,500년이 흐르고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뭘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누구를 보라? 어린 양을 보라. 3,500년 전 요단강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모든 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뭘 드러내고? 너희들의 죄, 너희들 이대로 살면 안 돼. 너희들 죄 가운데 있어.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야? 이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요한이 시선을 돌립니다.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 요단강으로 들어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오는 어린 양을 봐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할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사역을, 새 언약을 여시기 시작하실 때 어디로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그분이 먼저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살 길을 열어준 게 언약궤였다면, 오늘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살 길,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요단강으로 들어오고 계신 이 사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예요. 그죠?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지금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인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하고, 그분이 가는 길로 따라가라, 그분이 가신 길로 이제 너희들도 따라가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죄가 언약궤 안에 다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담으세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야, 이 패역한 이 죄악, 너희들의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 다 담아, 다 가져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거는, 그죠? 하나님 자신 안에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이제 새 언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의 죄, 자, 너희의 죄, 로아의 죄, 연하의 죄, 우리 은비의 죄, 예림이의 죄, 여기에 있는 우리 누송교의 모든 죄, 이 홍대에 있는 도시의 모든 죄, 한국의 모든 영혼들을 향한 모든 죄, 이 모든 열방에 있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머리에 있는 모든 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모든 죄 모아, 이 죄 모아서 담아. 어디에 담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머리 위에 다 담아두셨어. 그리고 그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멜로관 주님이 쓰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하셨거늘, 그 저주 달린 그곳에 죄의 명패를 달고 우리의 죄를 다 덜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이 심판을 쏟아부으십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고 마침내 이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머리에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이제 그분의 피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질 때, 여러분들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은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본 그 순간에 오늘의 이 자리는 죄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가지고 왔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십자가를 봐라, 못을 보라, 나를 보라. 아멘. 그죠? 뭐였죠? 못을 보라, 손을 보라. 그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죄를 가지고 와서 있지만, 어린 양을 보라, 십자가를 보라, 그 순간 여러분들의 죄는 이곳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머리 위에 예수님의 피가 임할 때 이 자리는 시은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 이 좋기만 한 이 복음의 소식을 믿음으로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오늘 읽은 1장의 12절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대요. 그들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난 자들이래요. 1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아멘입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지금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400년의 암흑기를 뚫고 이제 이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0대, 10대, 또 30대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몇 년을 살지 우린 모르죠. 아무리 우리의 젊음을 자랑해도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냥 이 땅에 육체를 딛고 살고 살다가 끝나면 모든 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초대를 받을 수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계속 소개합니다. 지금 물, 성령, 세례 이제 계속 연결고리를 이어서 이 사도 요한은 2장으로 넘어가고 3장으로 넘어가고 4장으로 넘어가고 5장으로 넘어가고 그 구약의 하나하나의 연결고리들을 풀고 있어요. 근데 이 1장, 2장, 3장에서 계속 다뤄야 되는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뭔가 구원자가 필요하다, 뭔가 내 삶에 뭔가 답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 느꼈어? 너 인생 답답해? 너 너의 삶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니? 너 아무리 뭘 해도 목말라? 너 뭘 해도 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모르겠어? 다 왜 그런 줄 알아?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 죄. 회개해야 돼. 천국이 있어. 그런데 요한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책망하고, 알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와서 씻기만 하고 씻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분을 위해 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그 언약궤 위에 올려졌듯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위에 올려졌고,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